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숨겨 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샘을 얻고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합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34절에서 43절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민족에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심판은 멸망의 도구이지만 회복의 도구입니다. 심판은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고자 행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이며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 독한 포도주를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독한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신명기 말씀의 주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권자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번뇌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갈등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근본으로 들어가면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예요. 철저하게 우리 인생과 이 온 우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삶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이방 민족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6절 말씀에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과 긍휼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심판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 한순간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기다려주심과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37절 말씀에 오히려
그들은 이방신들을 찾으면서 그 이방신들 우상이 나의 피난처이다, 나의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쉬게 만드는, 내 육체를 의지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피난처, 반석을 찾는데 우상을 통해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댈 때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이 피난처로 반석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그 징계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시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쉽게 말해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병 안 주면 좋겠죠. 아프면 안 주면 좋은데 병 주고 약 주는 게 뭐가 좋은 거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은 사는 것, 낫게 되는 것,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아픈 것, 상한 것, 죽는 것, 나쁜 것도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이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곡도각시로 살아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도 하시고 참여하기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주권적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가 있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권적인 일에 아주 소외되어서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십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일을 할 건데 너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복이고 하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천편일률적인 의무 조항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 선택을 기로 앞에서 내가 순종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주권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4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탁하죠. 46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생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더 나아가서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의 생명을 간직하고 생명력 있는 살아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느보산에 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만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 때문에 실수한 행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복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분복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저 땅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낼 수 있죠.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생명을 간직하고 사십시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사역 안에 우리도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역사하여 생명력을 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손을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연약한 육체가, 내 피곤한 마음이, 내 영혼이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영을 낫게 하시고 주의를 고쳐주시고 주의를 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수건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 죽었던 모든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내 생명을 살아가시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주옵시고 지금도 위에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여 열려주시옵시고 주여 구원하시고 주여 일으켜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의 생각을 주시고 반짝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우리 자리에 우리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